오늘 말씀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거기 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 일행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서로 상종하지 않는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였습니다.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어렵자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근접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외침에 대해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달라 요청했습니다. 여자가 계속해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를 쫓아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셔서 자신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지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에게 어렵게 나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해 본 경험이 있는 분 있을 것입니다. 도움을 청할까 말까 밤새 고민하다가 어렵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을 때의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도 혼자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창피해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자신의 요청을 거절한 사람을 저주하며 그것을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런 반응에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더 강한 돌직구를 날립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개는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개로 취급하는 것 엄청난 모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모욕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딸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런 모진 모욕을 참을 수 있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까지 계속해서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런 가나안 여인에게 냉담하게 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 여인을 멸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애완용 개에 비유한 것은 이방인인 이 여인이 정말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엔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의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쉽게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보실 때 귀하게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 스펙이 아닙니다. 집안 배경도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께 나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간구했을 때 마침내 예수님께로부터 응답받았고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금방 응답이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